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여 그곳에도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용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이 말씀은 천지를 이제 또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보시면은 창조의 순서가 아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상태가 어땠는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건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아담을 이제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도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셨는지라 리빙 소울이 되셨다 그래서 이게 짐승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할 수 있고 생명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동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이라 그럽니다. 이 에덴이라는 곳은 이 문자 그대로는 평원을 얘기합니다. 평원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산이라는 것은 정원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이렇게 세워서 정원같이 심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에덴에 쭉 좋은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4절을 보시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략은 대략 그냥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고 대략이라는 것은 제네레이션이라는 족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특별한 가계, 족보에 사용되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냐면 천지 자체가 바로 이 역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족보가 바로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의 상황과 그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에서부터 강이 4줄기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에덴이 바로 발원이 됐다는 겁니다. 에덴에 통해가지고 이 생명수가 쭉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인데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 상태입니다. 홍수가 일어난 후에 지형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막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는 인도요, 뭐 어디 하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다는 지명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15절 보시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다스리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것은 경작을 cultivate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작을 해야 됩니다. 가지도 쳐줘야 되고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건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라. 내 정원에 여러분 정원 자기 프라이빗 가든이 있으면
누가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딱 잘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뱀이 와가지고 그걸 넘봅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자,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악과 나무가 보기에도 주고 먹음직스럽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나중에. 하지만 이 선악과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딱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바이올렛 할 수도 있고 바이올렛 하지 않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기회는 순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끝까지 순종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영원한 그 동산에서, 낙원과 같은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단이 끌리는 대로 불순종의 그 결과를, 저주를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능력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허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에게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놔두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하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대략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낙원과 같은 곳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딱 뭘 할 것과 job description까지 딱 주십니다. 자, 경작하고 잘 지켜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넌 정말 죽는다.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처음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만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살려주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쭈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시고 저희들 정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넘볼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앉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놓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